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선하심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고 친절하심과 선하심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아멘. 제가 짧게 간증을 할게요. 7월 1일 저희가 아이앱에서 좀 큰 집회가 있었어요. 7월 1일, 2일, 3일. 그다음에 그 다음 주 때는 또 8일부터 뭐 11일까지 있었는데 저희가 7월 1일 날 저희 아내가 기도실에서 금식하고 이렇게 있다가 저녁 6시까지 있다가 오는 건데 갑자기 4시에 집에 온 거예요. 그러더니 왜 그러냐니까 너무 많이 춥고 떨려가지고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누웠어요. 저희는 그냥 감기 걸렸나 보다. 7월 1일이에요, 그게. 아이앱 집회 시작하는 날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3일 정도가 지났는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해요. 저한테 누가 갈비탕을 저희 아내를 위해서 가져왔는데 자기가 고기 먹고 싶지 않다고 고기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 그래서 저도 그냥 감기인 줄 알고 살짝 끓였어. 살짝 1분, 1, 2분 끓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거 먹었는데 바로 그다음부터 제가 기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걸렸구나. 근데 그때도 코로나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감기 걸리면은 이제 집에서 병원도 못 가고 병원 자주 가지 않는데 마지막 그 신체 검사한 지 2년 전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신체 검사를 갔다 왔고 저희가 그냥 그렇게 건강하고 다른 병들이 없으니까 병원을 자주 갈 일이 없는데 이렇게 집에서 한 7월 11일 마지막 집회한 날까지 계속 인터넷을 보면서 집에서 아팠어요. 뭐 열나고 목이 아프고 목이 너무 아파서 뭐 침도 못 삼키고 그냥 몸이 아프고 근데 이제 제가 폐가 좀 약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모르시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담배 피고 뭐 술 마시고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아버지와 친구들이 있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가득 찬 담배 연기와 함께 저희 아버지 친구들하고 제가 거기서 그냥 귀여움 받으면서 간접 흡연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폐가 안 좋은데 감기만 걸렸다면 그냥 기침과 가래가 한 달은 가요. 그래서 이게 좀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뭐 수영도 해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약해요. 근데 이제 7월 13일 화요일 날 저희가 이제 한 이틀 전에 7월 11일 정도에 의사하고 인터넷으로 만나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 의사를 만났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증상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전에 주일날, 월요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7월 그 월요일날 바로 양성이 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코로나구나, 이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독감같이 좀 아프다가 그럼 끝나면 되지 이랬는데, 이게 7월 12일 날 월요일 날 13일, 11일이 월요일이구나. 근데 이제 13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저녁에 그 인터넷으로 만난 의사가, 코로나 병원에 가서 특별히 해줄 게 없고, 그냥 집에서 약 감기약 먹고 잘 쉬고, 그런데 한 가지는 구입하라. 그게 뭐냐면은, 몸에 산소의 퍼센티지를 재는 측정기가 있어요. 그게 한 40불 정도 하는데, 그거를 꼭 구입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넣으면은 맥박을 재고, 그다음에 이제 산소가 몸에 몇 퍼센트나 있는지 그걸 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폐를 기관지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니까 이렇게 제가 좀 숨을 못 쉬었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도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아마 제가 벌써 폐렴 초기 증상이 있었던 건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잘 참아요. 예민하지 못해서. 근데 이제 그 의사가 이걸 재라, 산소를. 재는데, 이 숫자가 잘 나와요. 90%, 92%. 저희 아내는 96%.
그러니까 90% 밑으로 내려가면 병원 가라 그랬거든요. 응급실을 가라. 근데 이제 90%가 안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됐는데 85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뭐 잘못됐나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90% 미만이 병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배터리도 갈아보고 근데 계속 85가 나오는 거예요. 84.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를 재보니까 96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아,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험이 안 좋아가지고, 적어도 5천 불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내야 되는 돈이. 그다음부터 이제 보험이 100% 커버해 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병원을 못 가는 거죠. 주저하고. 그러다가 수요일 아침에 재는데 80%가 나왔어요. 이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의사는 90% 미만이면 응급실 가라 그랬는데 80%까지 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압에 아는 중환자실에 30년 일한 미국 분이 계세요. 간호사.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설명을 듣더니 당장 응급실 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5천 불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 그랬더니 당신의 생명이 걸려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제발 부탁한다. 응급실 가라.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는 딴 증상은 없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깨웠어요. 그때 아침 9시인가 그런데 깨워가지고 내가 지금 산소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호사하고 통화했는데 응급실로 가라 그랬다. 근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잘 우는 사람이 아닌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약하니까 마음도 약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미 가방을 다 쌌어요. 이렇게 필요한 이거하고 컴퓨터하고 뭐 이렇게 전화 충전기하고 해서 간단하게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 아내가 이제 데려다 주는데 코로나니까 또 같이 못 들어가는 거야. 이 코로나가 나쁜 게 사람을 다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바로 이 산소를 측정하더니 호흡기를 갖다 대는 거예요. 가지고 자기 의사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바이러스 전문가도 오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2파운드의 산소를 줘라.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찍고 뭐 이러더니 몇 시간 한두 시간 후에 이렇게 의사가 와서 당신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입원해야 되냐 했더니 폐렴이래. 그래가지고 또 이제 병실이 준비될 때까지 혼자서 있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울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우는지. 그런데 좀 있으니까 주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지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역했는데 주님한테 약간 실망하고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으로 약간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좀 멀어진 게 있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은 나를 멀리 하신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오시는구나. 나를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안아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들도 죽음을 직면하면은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는 항상 뭐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이게 부닥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하나도 두렵지 않고 하나도 외롭지 않고 너무 주님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가까이 계셔가지고 제가 질문하면 바로 답을 해주세요. 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냥 주님한테 질문하면 바로 답을 주셔. 그냥 거기 옆에 계세요. 그래가지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면 주님이 조용하셔야 되는데 답을 바로바로 해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실에서 이제 뭐 피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니 의사가 오더니 당신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환자실로 가야 된다는 거야. ICU. 거기는 이제 마지막 치료해 주는 데잖아요. 거기서 이제 실패하면은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뭐 중환자실 가서 기도도 해주고 뭐 이제 돌아가신 분도 봤지만 제가 중환자실에 환자로 간 거 처음인 거죠. 들어갔는데 코로나 환자니까 다른 환자하고도 같이 쓰진 않고 또 미국은 또 독방을 줘요. 또 방이 얼마나 큰지 화장실도 바로 그 방 안에 있고 근데 뭐 기계 소리 뭐 해가지고 뭐 다 연결하더라고 뭐 심장도 다 연결하고
뭐 혈압도 연결하고 뭐 IV도 연결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날 저녁 5시가 됐는데 간호사가 바뀌었어요. 이제 밤에 일하는 사람이 온 거야. 근데 이 남자 간호사가 너무 좋은 사람 만났어요.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제 필요한 사람인데 당신이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난 잘 모르겠는 거야. 집에서도 아팠는데 뭐 여기 와서 아픈 거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아픈데 당신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 밤에 일하니까 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다 해줬어.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어요. 내가 얼마나 아프냐, 어떻게 아프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그 응급실에 들어올 때 산소를 몇 파운드 받았는지 기억나는 거야. 그래서 의사들끼리 2파운드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맞다. 근데 지금 오후 5시가 됐는데 10시에 입원해서 7시간 지난 거예요. 7시. 지금 산소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45파운드 받고 있는 거예요. 20배 넘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때 병원을 안 갔으면은 그 간호사 말 듣고 이 산소 측정기가 없었다면은 그냥 미련하게 집에서 참았을 텐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산소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45파운드 엄청난 산소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튜브도 큰 거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왜 튜브를 큰 거로 바꾸냐니까 이 폐가 물이 뭐 너무 차가지고 산소가 잘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푸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세게 해가지고 그래야지 좀 산소가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 폐가 너무 많이 지금 물기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눌려가지고 무게가 있어가지고 폐가 지금 이렇게 가라앉기 전이라는 거예요. 폐가 가라앉으면 이제 숨 못 쉬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병원에 갔고 의사도 간호사도 너무 친절하고 처음 간호사는 친절하지 않았어. 초짜가 돼가지고 피를 빼는데 실수를 하고 막 찌르고 그래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중환자실 가니까 아주 간호사들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르면 바로 오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숙련된 경험이 많은 그런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수요일 날 입원해서 목금토 그때 목금까지 되게 많이 아팠어요. 근데 주님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방문을 오셨어요. 저는 그걸 방문인지 몰랐어.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주시고 너무 많은 말씀과 계시를 주셔가지고 제가 노트를 적기 시작했어요. 주님 말씀하신 거. 근데 10페이지나 되는 거예요. 그 10페이지를 가지고 제가 타자를 치니까 또 몇 배의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이 연결되고 말씀이 연결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 중환자실에서 계속 타자 치고 또 아내하고 통화하고 저희 아내가 또 이렇게 주님한테 질문하면 제 입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답을 주시고 뭐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가 선명해가지고 야 이거 너무 쉽다. 주님한테 물으면 바로 답을 주시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되나 그랬던 거예요. 근데 계속되지 않더라고. 한 3일 지나니까 질문했는데 아무 답이 없으셔. 옛날로 돌아간 거야. 아, 특별한 방문을 받고 제가 몸은 너무 힘들었는데 영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거기서 예배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기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이 기도의 능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병원비가 5천 불 뭐 이상 나오는데 우리 미국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입원한 날. 그 5천 불 내가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치료받는 데 집중하라고. 그리고 다시 얼굴 보고 싶다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병원비도 해결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한테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주님의 이런 큰 은혜를 받습니까? 주님의 방문을 받고 병원비도 다 해결되고 너무너무 많은 은혜의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 너는 내 은혜의 증표가 될 것이다. 내 은혜 때문에 너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 은혜로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를 불러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사용할 거다 이런 말씀 주신 거죠. 거기서 또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의사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제 친구인데 저희 아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걱정은 안 되고 저희 아내가 걱정이 돼요. 저희 아내는 저같이 이렇게 호흡하는데 곤란이 없어서 집에서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맨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막 도왔거든요. 아픈데도 저희 아내가 밥을 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미국 간호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제발 우리 아내를 응급실로 좀 데려가라. 왜 그러냐 그래서 혹시 나같이 숨을 못 쉬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내는 영어도 잘 못하고 사람들 도움도 잘 못 청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밥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전화를 하는데 그 간호사하고 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응급실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래가지고 밥 장로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무슨 방법을 쓰시라도 저희 집에 가서 깨우라고. 그래가지고 내일 병원 가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밥 장로님 어떻게 깨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응급실 갔는데 그 의사들이 당신 왜 응급실 왔냐는 그런 표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집에 가서 쉬라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놓이는 거야. 근데 제가 그 미국 의사한테 저희 아내 얘기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진짜 막 엉엉 울었어. 그래서 그 미국 의사 놀라가지고 또 이렇게 잘 우냐 그래서 절대 아니다. 1년에 한 번 울까 말까 하는데 우리 아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아내하고 또 통화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막 울고 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이 저를 기다리시고 제가 가장 약하고 혼자 외로울 때 그렇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저를 안아주시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막 주님을 향한 불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을 향한 다시 불이 타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리셋이 이 기회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그냥 머리로 알았다면 이번에는 진짜 체험적으로 주님께 돌아가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너무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일주일 쉬다가 주일날 아침에 기도실을 갔어요. 주일날 아침에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기침을 하니까 사람 많은 데는 안 가려고 그랬더니 사람들 피해 줄까 봐. 근데 주일날 아침에 한 20명 앉아 있더라고요. 6시 정도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앉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져가지고 그냥 찬양만 들어도 너무 은혜가 되고 그러더니 또 미국 사람, 한국 사람들 또 한 10명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너무너무 반갑다고 돌아와서 너무 좋다고 내가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기도의 진짜 힘을 내가 체험했다고 내가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제가 집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제가 아플 때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월요일쯤이면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월요일날 퇴원해서 왔어요. 19일날.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너무 좋은 게 병원에 있을 때는 이 심장 선 5개 연결돼 있지. 이 아이비 연결돼 있지. 그러니까 이 화장실 가려면 이 기계를 끌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약이 세가지고 막 설사하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 화장실 한번 가기가. 갔다 오면 지쳐가지고 헥헥거리는 거예요. 숨 차가지고. 그런데 이제 집에 오니까 이렇게 몸도 좀 좋아졌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힘든데도 걷기 시작했어요. 매일 걷기 시작해가지고 가서 그 원래 한 20분이면 한 바퀴 도는데 40분 돌면서 중간에 막 쉬고 막 숨 차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 이제 한 번도 안 쉬고 또 한 바퀴 돌고 해서 30분을 줄고 저희 아내하고 매일 어쩔 때 하루에 2번.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시 테니스 쳐요. 옛날만큼 힘이 없지만 2주 만에 테니스를 다시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도 그렇더라고. 당신이 운동해가지고 잘 견디고 있다고. 그리고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근데 이제 폐 전문의한테 이제 가기로 했어요. 9월 달에. 그래서 이번에 기회에 보험이 다 커버가 되니까 그 폐렴이 왜 자꾸 걸리는지 기침이 왜 자꾸 만났는지 그런 전문적인 치료도 받고 저희 아내도 한번 김지사님도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어떤 건지 제가 빠뜨린 부분이 많으니까. 그냥 몇 가지만
진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많이 부탁했어요. 눈물이 안 나온다. 눈물이 안 나오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진짜 통화를 하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막 우시고 또 목사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말씀하시는데 또 우시고.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진짜 생각지도 않게 미국 분들도 또 기도실에서도 또 스태프 미팅 예배 때도 저희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미국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보내오셨어요. 기도하고 있다. 필요한 게 없냐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주님이 너희가 중보기도 기도 때문에 산다. 제이기 기도 때문에 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도를 일으키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다. 뭐 사진 찍고 뭐 비디오 보내고 예배실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다 스태프 예배드리다가 기도하고 있다. 뭐 보내주고 진짜 기도를 많이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의 힘이 어떤 것인가 기도의 힘이 어떤 것인가 주님이 정말 더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생생하게 이 중보 기도가 정말 너무나 능력 있구나 그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입술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얘기해요. 본인이 직접 질문하고 그리고 본인의 입술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헷갈렸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장난하는 거 아니야?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뭐 주님 앞에 막 질문하고 그리고 대답하고 한참 그걸 했어요. 그래갖고 나는 그걸 갖다가 뭐 어디 적어놓은 거를 읽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바로바로. 근데 그게 잠깐 생각해 보자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질문하는데 바로바로 주님이 답변을 주시는데 우리 목사님의 답변이 아닌 거예요. 정말 너무나 이렇게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얘기를 했더니 너도 질문해 보래.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막 했더니 막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때 너무 아파서 막 쓰러질 것 같은데 조금 자고 막 주님 앞에 주님 목소리 듣고 싶어 주님의 그 마음을 받고 싶고 막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맨날 전화하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보다 주님의 음성 막 그거 듣고 싶어서 막 전에 잘못했어요, 저는. 네.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화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는 친밀함을 막 이렇게 상황을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막 이런 근데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지속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질문했어요, 주님 앞에. 주님 이것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가 내 안에, 제익이 내 안에, 내가 제익 안에 그렇게 있으면은 그게 이 친밀함을 지속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질문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크게 알아듣게 내 안에 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화하는 거야. 이렇게 대화하는 거고 죄에서 멀어지는 거야. 죄를 짓지 않는 거야. 그리고 거룩한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나 이렇게 우리 목사님의 입술로 얘기하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이 목사를 남편을 혼자 두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주님하고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깨워서 그렇게 다 함께 동참하는 줄 알았어. 근데 주님이 우리 목사님 입술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익이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제익이 혼자 있다. 제익을 깨워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그랬어요. 제익 뭐 하고 있어? 당신 뭐 하고 있어? 이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저기 커튼 쪽에 창문 쪽에 여자를 봤다는 거예요.
여자가 점점점 이렇게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의 입술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완전 분리된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다른 차원의 이렇게 이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 이 죄에서 멀어지는 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3일째 또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조용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오늘 또 질문해봐 막 그랬어요. 주님 앞에 질문해봐. 주님 앞에 질문해봐 막 그랬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랬더니 아 피곤해 뭐 이래요. 아 피곤해 뭐 이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렇게 그러더니 주님의 임재가 이렇게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작아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무너졌잖아요. 너무 무너져 갖고 너무 안타까워 갖고 당신 뭐 했어?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테니스를 유튜브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내가 안타까워서 그 하루 종일 안타까워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진짜 이 우리가 보는 거 죄에서 멀리하고 그리고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뭐 테니스에 뭐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도 주님은 그러니까 뭐 구원은 받겠지만 이 친밀함이 진짜 깊어지는 데에 이런 이렇게 사소한 것도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시간을 한참 보냈어요. 얼마나 제가 막 우리 목사님이 얄미운지 막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날려버릴 수가 있나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막 너무 안타까웠어요. 알려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3일째 끝나니까 제가 지루해가지고 유튜브를 본 거예요. 근데 네.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그 간증 거기까지 하고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너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마음으로 저희를 위해서 함께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너무 매일매일 음식을 갖다 줘가지고 저희가 음식할 힘도 없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맛있게 먹고 양은 많이 못 먹어요. 근데 제가 한 15파운드 빠졌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진짜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빠지더라고요. 한 6.8kg 정도, 7.8kg? 어쨌든 한 7kg 정도 빠진 건데 완전 다리가 세 다리가 됐어요. 세 다리가. 그리고 배가 팍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보기는 좋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열심히 먹으려고 하는데 양이 많이 안 들어가요. 옛날만큼. 그런데 이제 한 2주 지나니까 5파운드가 다시 쪘고 한 2kg 정도가 쪘고 그다음에 이제 힘도 좀 더 들고 그래서 테니스 칠 정도로 이렇게 힘이 나고 근육도 다시 붙고 그리고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 오늘 신의 산에부터 시온까지 23장 같이 보겠습니다. 네, 노트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네. 약간 크게 할게요. 네. 네, 우리 구약 예언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하박국 3장을 받고 오늘 스가랴를 보고 이제 말라기 말씀 잠깐 보고 온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 구약 책이니까 말라기 바로 전에 책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예언은 너무 놀라워요. 스가랴가 14장까지 있는데 9장부터 14장까지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으로 봅니다. 뭐 거의 모든 학자들이 그건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9장부터 14장까지를 이 마지막 때의 예언 오라클이라고 보는데 하박국의 예언이 있은 지 대략 75년 후 유다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그다음에 스가랴 선지가 사역하며 구약의 마지막 예언 중 하나를 우리에게 준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 스가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의 말씀은 굉장히 상세하고 잘 발전된 그런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에 대해 말할 때 광야 예언들이죠. 그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는 그 desert prophecy, 이 광야 예언들을 포함한 이전의 많은 예언들과 계시들이 인용할 수 있었다.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말씀을 9장 11장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12장 14장으로 나눠요.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연결된 부분이고 12장 14장이 또 연결된 하나의 예언으로 보죠. 그래서 이 두 예언 모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많은 디테일을 우리에게 주는데 첫 번째는 전쟁을 찬송하는 형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영어 성경에는 오라클이라고 그러죠. 오라클. 오라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오라클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 구절로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민족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설명한 후에 오라클은 메시아의 오심을 묘사한다. 또 오라클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소망을 주는 예언의 말씀이 오라클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메시아의 오심을 포함한 내용이 오라클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9장 9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선지자가 여러분 보세요 제 스크린을.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이게 예언을 보면은 거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봐요. 스가랴도 그래요. 스가랴서 자세히 보면은 어떤 예언들은 꿈을 통해서 봤고 어떤 예언들은 환상을 통해서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선지자의 눈이에요. 네, 눈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가 환상을 보든지 꿈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두 산봉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봉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의 사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봐요. 근데 이 사이에 이 계곡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것이 말씀이 동시에 연결돼서 나오는 게 많아요. 많은 경우가. 그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이에요. 9절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10절에 가서는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환상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떤 게 초림이고 초림에 대한 말씀이고 어떤 게 재림에 대한 말씀이냐?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쉬우냐? 예수님의 초림 때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성취하신 것은 다 초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미 성취하신 거. 그다음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 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이게 초림하고 재림이 한꺼번에 이게 덮여서 보이니까 어떤 게 초림 때 이루어지고 어떤 게 재림 때 이루어진지 너무 혼동스러웠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서 53장 말씀도 있지만 다른 이 메시아가 와서 정복하고 왕으로 오시고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약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 기다렸던 왕의 모습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거부를 한 이유도 있어요. 물론 그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도 있지만 자기들이 바랬던 것은 재림하시는 메시아거든요. 왕과 심판자로 오셔서 로마 제국을 뒤집고 이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윗의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초림에 대한 말씀을 놓친 거예요. 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나 예루살렘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왜?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동의어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네 왕이 너에게 임하는데 너무 놀라워요. 구절을 뭐라냐면은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메시아 왕이 오시는데 그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나귀 주인에 가가지고 그 제자들한테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왜 우리 나귀 새끼를 가져가냐면은 주께서 필요하시다. 그 말을 하면은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보내주리라.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초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스가랴서 9장 10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여기 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들을 끊겠고 전쟁이에요.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뭐예요? 왜 그러죠? 완전한 평화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할 말과 활과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네, 요 단어 땅끝까지만 보더라도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연계돼서 나와요. 아까 9장 9절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으로 그 메시아가 환상 중에 예언되었다면은 10절에서는 이 전쟁을 다 끝내는 그래서 이 땅에 완전한 화평과 평화를 가져오시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는 완전한 통치자, 완전한 정복자 그 주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말씀이 연결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두 번 있죠. 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신 왕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은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이 보수라에서부터 피를 흘리고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셔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런 통치자로 정복자로 이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이제 그게 계시록 21장 나오잖아요. 계시록 21장, 22장. 그래서 이 두 번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스가랴서 9장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실 때 병거와 군마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쟁의 활은 영원히 과거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그런가 보다. 당연하지 주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전쟁이 없는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는데 미국에서 1년에 1년 예산비에서 군대 그 예산이 5분의 1인가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무기 만들고 막 그 모든 걸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근데 그게 미국만이에요. 그게 소련, 뭐 북한, 뭐 중동, 뭐 이런 나라들 이스라엘 다 포함하면요. 엄청난 돈이 매년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 돈을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준다면은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가.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데 안 돼요. 인간이 욕심이 많고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전쟁이라는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점점 역사 가운데 전쟁이 멈춘 적이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아니면 중동에서 아니면 아시아에서 아니면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전쟁이 없는 세계가 그 세상이 오는 게 주님의 재림하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땅의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것이 다 종식된다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이 땅에 완전한 평화, 영원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농사 짓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왜냐하면 전쟁이 없으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무기들이. 그리고 이거 말씀들을 이제 다 찾아보시고 에스겔은 이스라엘에 버려진 두 무기를 모아서 수년 동안 장작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기가 많으면은 그걸 7년이라 그래요. 7년, 7년 동안 이것을 다 태워가지고 사람들이 장작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같이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에 대해서 나무를 주워오지 않냐면 숲에서 벌목하지 않으겠고. 에스겔 39장. 왕은 전쟁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모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확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편 72편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광야예요. 지금 광야 예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68편, 뭐 데보라 그 사사기 5장, 그 이사야서 42장, 뭐 이렇게 40장, 24장 이렇게 계속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 3장 봤고 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광야를 통과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언들이 스가랴에서 어디 나오냐? 스가랴는 또 한 번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인다. 이는 그가 예수님이 승리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이 광야 예언들과 공통적인 주제들이 명확히 나타난다. 이 광야 예언들의 공통점이 뭔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언약적 약속들을 말미암아 그분이 유대인 포로들을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들로부터 해방하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에서 말씀을 보니까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언약의 약속 때문에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게 물 없는 구덩이라는 것은 감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시온으로 돌아오는 거죠. 내가 오늘도 너 일어나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9장 11절에서 12절. 포로들은 광야 곧 감옥 곧 메마르고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던 것으로 묘사되고 이것은 다윗과 이사야가 말한 포로들에 대한 이미지와 일치한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이제 3분의 1이 도망가가지고 포로로 잡히고 뭐 그 사람들이 이제 풀려나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 때 풀려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고통을 겪지만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때 보내실 흡족한 비로 크게 회복되는 모습이다. 이 말씀들 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들입니다. 주님의 언약적 약속들을 말미암아 그들은 자유케 될 것이다. 언약 사이클의 최종적인 회복의 단계가 실현된다. 포로들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것이다. 많은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충만한 회복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좀 이렇게 저를 보세요. 마이피클 목사님이 금년 3월달인가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기는 개인적인 확신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시작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있고 막 폭동들이 일어나고 사회가 불안하고 막 자연재해들이 막 증가하고 있고 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들이 나올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이때가 역사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이것은 모든 재난의 고통의 산모의 고통의 시작이니라.
하는 그 말씀의 때가 시작됐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만약 마이피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가 맞는다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코앞에 닥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말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몰라요. 30년 오실지 50년 후에 모르지만 이 재난의 시작, 이 산모의 고통의 시작,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 시작이 지금 2020년대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심각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고생하고 계신 너무 감사해요. 영적으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두렵지가 않아요. 진짜 두렵지 않아요.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도 안 두려웠어요. 주님, 저를 고쳐주셔가지고 월요일날 태어나게 하셔도 좋지만 전 주님한테 가도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다른 모습의 상황이든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엔탈 공부하고 기도실에서 있고 그랬던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이 기도도 있었지만 너무 주님께서 그 시편 91편의 말씀에 이 주님의 그 뭐라죠? 그 은밀한 장소에 있는 자들을 이 품으시고 그 화살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옆에서 1000명이 넘어지더라도 10,000명이 넘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자는 그게 너무 그 실제적으로 시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번 다시 좀 시험해 볼게요. 제 말씀,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제가 볼게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말씀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학개서 2장 2장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 성경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네. 이 보세요. 학개서 2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흔들겠다는 거예요. 또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킬 것이며 나라들도 흔들시겠다는 거예요. 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예수님이 이르시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대치수 때 진짜 10억의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이 흔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작년부터 금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검색하고 있는지 1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 메시지들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너무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코로나가 일어나고 지금 이 모든 나라들이 흔들리고 막 재난이 오고 이게 무슨 뜻인가? 나한테 답을 좀 달라는 그런 다급한 사람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집에서 막 유튜브를 찾는 거예요. 100만 명 이상이 그걸 찾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26절이죠.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만드신 것들이 변동할 것을 나타내기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풀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한번 보세요. 그때는 이게 언제예요? 이 문맥 구조를 보세요. 그때가 언제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보니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 도세 모세가 무섭기로 모세도 내가 이렇고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이게 시온산에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려 현현하셨던 그때 막 신의 산이 막 흔들리고 하나님의 우레 같은 음성이 들리고 구름이 가득 차고 막 불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거예요, 그거. 여기 보세요. 지금 문맥 구조를 보면은 이것이 다 출애굽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 거,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말하는 것이 말씀하시면서 이 짐승을 역사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보이는 바에 이렇듯 무슨 모세도 내가 심히 떨린다. 이게 다 출애굽기 얘기예요. 신의 산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26절을 보세요. 이제 신의 산과 이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나타났던 말씀이라고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산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두 번을 흔드시는 거예요. 한 번은 신의 산 때 임재하셨던 주님의 그 현현으로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렸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만 아니라 이번에는 하늘도 흔들리신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막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별똥들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막 해가 빨개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그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늘도 흔드신다. 하늘도.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운 것을 보고 고개를 들으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가는데 폭풍을 만나서 막 무서워해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사오니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먼저 폭풍을 꾸짖고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폭풍우들이 와요. 다가오고 있어요. 이미 왔어요. 그런데 점점점 강해질 거예요. 점점점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뉴스를 바라보고 사람들의 말을 바라보고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것들을 바라보고 자연의 재난을 바라보고 그럼 두려운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두려운 거죠. 왜 하나님 흔드시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흔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 흔들릴 수 없는 것에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흔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 2020년부터 21년까지 미국의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찾고 있어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성경에 이거에 대한 답이 있냐?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예수님을 존귀하게 아름답게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흔드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마이피클 목사님 말씀처럼 만약에 2020년부터 이 흔들린 것이 마지막 때 흔들리는 것이 시작됐다면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내 안에 일어나도 시편 91편을 한번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제가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시편 91편을 암송하셔야 돼요. 시편 91편의 말씀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흔들리는 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이길 수 있는 답이 거의 다 나와요.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답이 거의 다 나와요. 시편 91편의 삶이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시편 91편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시 한번 노트를 보고 이제 마치죠.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충돌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유다가 당긴 활로 삼고 주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이 적그리스도의 큰 골리앗 같은 그 군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찌르시는, 이스라엘을 돌멩이 같이 사용하시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서 9장 13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실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를 예수님과 함께 전쟁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다음에 좀 너무 빨리빨리 가서 남방 해오리 바람 타고, 이거는 계속 나왔던 내용이죠. 우리 광야 예언에. 그다음에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스가랴 12장 14장에서도 이 예루살렘에 전쟁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다른 말씀들과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역병이 나오고, 결론은 스가랴는 마지막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서 다양한 여러 예언들이 개념과 주제들을 결합한 메시아 재림의 비전을 훌륭하게 제시한다. 그는 이전에 선지자들이 말한 예루살렘의 도성의 침략과 점령에 대한 예언들, 요엘 3장, 다니엘서 11장, 에스겔서 38장, 39장, 오심에 대해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광야 예언들을 결합하여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 더 명확하고 포괄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 말씀들이 다 여러분 찾아보셔가지고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 그래가지고 퍼즐이 맞히듯이 말씀과 말씀들이 연결돼가지고 그림이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들이 더 선명하게 보여야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은 하늘에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돌아오실 뿐 아니라 적그리스도 세력이 그 도성을 점령하는 마지막 시간 동안 도망쳤던 자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그분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왕일 뿐 아니라 바로 그 도성을 해방시키는 분으로 오신다. 구약의 광야에 대한 논의를 마치면서 우리는 다소 놀라운 사실에 주목한다. 메시아의 재림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격적 비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찾아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개념이 순전히 신약교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구약의 광야의 예언들은 풍부한 전통 그리고 고리적인 인정된 메시아의 여주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생하고 상세하며 영광스럽고 화려한 비전을 전해준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CBS와 신해산을 공부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들이 구약에 있는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엄청난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에 와서는 더 설명이 너무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구약의 기초가 없으면 신약의 말씀들이 완전히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 신약성에 쓰이지는 훨씬 전에 이 그림을 그렸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오실 때 이 비전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미 널리 알려졌고, 이것이 전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알았던 거예요.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네, 거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5번 하면은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또 나중에 이제 마이프 공부산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더 공부하겠지만, 이 오늘 노트에 나왔던 말씀들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야지 연결이 돼야 돼요. 이 퍼즐이 연결이 돼야지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너무 그림이 더 선명해지고, 성경 말씀과 성경 말씀이 연결될 때 그것을 발견하는 그 기쁨은 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뭐 혹시 오늘 노트에 대해서 나눌 거 있으면은 나눌 기회를 좀 드리죠.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김영희 전사님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그다음에 엔타임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 좋았던 부분, 또 은혜되는 부분, 뭐 이렇게 깨달은 부분 있다면 나눠보세요. 저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을 동시에 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저번에도 들었었는데 오늘 아주 새롭게 목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로 그게 중요한 시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에 대한 그 굉장한 그 마음에 찝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 또 간증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날이 이제 덥고 막 그러니까 좀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기 위함인지 하여튼 좀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나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아까 사모님 그러셨잖아요. 테니스 그거 되게 영상 보시다가 놓치셨다고. 근데 정신이 번쩍 났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겠습니다. 말씀도 그렇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반복한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주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이백 공부사님 말씀이 맞다면은, 저는 맞다고 믿는데, 이 마지막 흔들림이 이미 시작됐다면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코로나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누가 살든지 누가 죽는 거는. 그런데 더 많은 일들이, 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서 기적까지 한다 그래요. 얼마나 두려우면 기적까지 하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에게 그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배는 흔들리고 폭풍이 불고 막 그러는데 잘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쉴 수 있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그랬죠. 모라비언들하고 영국에서 미국을 건너오다가 모든 게 흔들려가는데 요한 웨슬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모라비언들이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묻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당신들은 두렵지 않냐고. 우리는 안 두렵다고. 이렇게라도 주님한테 가면 너무 좋은데 왜 두렵냐고. 그래가지고 요한 웨슬리 충격을 먹어요. 자기는 복음 강사고 복음 전도자였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 상황에 직면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미국 갔다가 와서 영국에 가서 모라비언들을 찾아가요. 그들의 모임에서 성령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불타는 전도자가 되고 복음 강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수는 있는데 마지막 흔들릴 때 두려울 수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은요. 스데반처럼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하나도 두렵지 않고 축복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 신앙을 우리가 이제 삶으로 살아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걸 살아내지 못하면은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네. 지금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 다니고 인터넷 예배 드리고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신혜 간사님 마이크 켜보세요. 혹시 나눌 게 있으면 나누고 또 나눌 게 없으면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네, 오늘은 그냥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이제 제가 너무 격려가 되고 너무 저도 감사하고 좋았다는 시간인 것 같아요. 다른 건 없습니다. 짧고 굵게. 우리 정영미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있었던 게 있다면? 자기한테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요번 스가랴 예언 읽으면서 여전까지 들었을 때 잘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저께 읽으면서 좀 은혜가 진짜 많이 됐어요. 은혜가 진짜 많이 됐는데, 오늘 또
저기 간증 듣고 또 이 말씀으로 들어오니까 가슴이 여기서 막 벅차올라서 눈물이 막 솟구칠 정도로 제가 여기 메모를 해놨는데 영광의 자리에 나도 과연 참여할 수 있을까? 4번째 페이지 정도에 내가 그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 그 질문을 하나님한테 하면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저께도 뛰었는데 오늘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때가 가까워온다. 이제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저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같이 뛰어요. 그러니까 같이 뛰어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지금 당장 내일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멘. 저는 내일이었으면 좋겠고 모레였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내일은. 그러니까는 제가 제가 지금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제가 더 이렇게 늪에 빠지기 전에 이해됩니다. 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과연 내가 끝까지 마라톤 경주를 잘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이 네.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간증 속에서도 그렇고 이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 네. 오늘 생생하시. 우리 정영민 권사님이 마음이 깨끗해가지고 너무 좋아. 우리 밥 장로님, 에이미 권사님 혹시 나누실 게 있으면 나누시고 아니면 또 패스하셔야 되고. 우리 밥 장로님과 에이미 권사님이 이번에 저희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너무 감사해요. 코로나는 목사님하고 주의 사모님이 걸렸는데 정신은 우리가 차려지고 맞아. 정신은 우리가 차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정정숙 권사하고 전화로 막 눈물로 기도를 하고요. 막 말도 못했어요. 정말 우리가 진짜 정신 사람이 이렇게 되는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어떻게 나? 막 이런 생각 별로의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아직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폐 전문의한테 가봐야 돼요. 뛰어야 돼. 이게 후유증이 오래 간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환자들도. 우리 박 장로님은 별로 할 말은 없고요. 그냥 이 세상이 진짜 흔들리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아멘. 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영혼들이 걸려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서 진짜 영혼들이 너무 준비돼 가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너무 배고프고 너무 진짜 뭐 답을 간절한 거예요. 다급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시작이에요. 불과해요. 진짜 영혼들이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아이시스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영혼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추수를 위해서 모든 걸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호장로님 권사님 나눠보세요. 저희는 모레 아침에 이제 선교지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분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80 막 이러신데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시는 분들이에요. 80 넘었어요. 작년에 80년 않지 못했잖아요. 맞아. 그거 넘으셨구나. 예, 그래서 81인데 건강을 주시니까 네. 저희는 지금 마지막 준비 때문에 엄청 바빠서 오늘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우리 새벽 아침 예배 때 김재익 목사님 간증 들었고 또 저렇게 건강한 분도 하나님이 데려갈 수가 있구나. 그게 이번에 아주 샤크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 동창들이 40% 가까이 이미 소천을 했는데 오늘도 지금 한 친구 장례식이에요. 누저지에서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지금 선교 나가는 거 하고 목사님 간증하고
친구 장례식하고 지가 다시 지금 선교 나가는 거 하고 이게 뭐 다른 때하고 다르게 지금 굉장히 스트롱하게 저한테 피부적으로 다가오시겠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훈련받고 그동안 이제 가는 거는 우리가 가는 나라는 밝힐 수 없지만은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그건 보안상 어떻게인데 가서 시내산 보세요. 아라비아 반도. 아멘. 예,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가서 48시간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전부 뿔뿔이 흩어지는데 우리 남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착잡했었는데 지금은 차분해요. 네. 또 제가 시내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우리 조엘 리처슨 이 저자하고 제가 미국 분들하고 나눴는데 그 조엘 리처슨이 이 시내산에 대해서 9시간 강의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해서 강의를 하고 왜 그렇게 긴 강의를 했냐 했더니 시내산이 그 장소라는 걸 밝힌다면은 이 남쪽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올라오시고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 유태인들이 90% 이상이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들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신화로 여겨요. 그냥 신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믿어요. 90% 이상이 아마 95%가 그 진짜 그 종교도 뭐 이게 유태인들 그런 극적인 믿는 사람들 빼고는 안 믿어요. 90% 무신론자들이에요. 성경을 안 믿어요. 그냥 신화로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장소가 시내산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믿는데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이라고. 근데 그 증거들을 좀 근거들을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제가 확신이 가더라고요. 이 모세하고 장로들이 산 중턱에 올라서 거기서 이제 잔치를 하잖아요. 그 잔치를 했던 장소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 다음에 모세 혼자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그 꼭대기하고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그 중턱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하고 믿는 그 산이. 그런데 그 시내산의 꼭대기에 있는 거기서는 무슨 이렇게 원형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연회를 할 수 있는 장소까지 지금 다 남아있고 거기 벽에 메노라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인류에서는 가장 오래된 메노라래요. 그게 이 바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9시간 강의할 정도 자료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유태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엄청나구나. 네, 어쨌든 우리 허영 권사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하여튼 열방은 지금 엄청난 추수의 때입니다. 우리가 네. 두렵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엄청나게 그 땅들을 뭐 이라크, 시리아, 뭐 이란 뭐 부흥을 말할 것도 없고 뭐 하루에 뭐 몇천 명씩 이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이러는데 맞아요. 예, 정말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로 그 유대인이 돌아오기 위해서 이 이방인의 그 수가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아멘. 예. 두 분 너무 이란은 8천만이 이란 인구인데 700만 명이 지금 아주 스트롱한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현재로. 예. 아멘. 그렇게 그래서 이방인을 저거 하고 난 후에 유대인을 한다는 것의 그 순서가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 비밀이 풀어지고 있는 거죠. 예. 두 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 우리 성선이 집사님 혹시 나누실 게 있으면 마이크 켜시고. 바쁘신 분들 일찍 나가셔야 돼요. 시간이 초과됐으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간증 너무 좋고요. 목사님 목소리도 달라지셨고요. 네, 얼굴도 너무 편안해지셨고요. 살도 빠졌죠? 네,
메시지 나누는 말씀이 엄청 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걸 제가 읽으면서요. 정말 신약 성경을 찾을 필요조차 없다는 이거에 제가 굉장히 은혜라면 은혜고 뭔가 나한테 지금까지 계속 성경 공부하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좀 왜 지금 사람들은 신약만 믿으려고 하고 목사님들도 신약으로만 할까 항상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읽으면서 그게 풀렸고요. 예, 맞다. 그래 저는 항상 이상하다 이게 뭐라 그럴까? 이 의문스러운 점이 믿음 생활은 하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런 게 많았는데 이걸 읽으면서 맞다. 예, 그게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요. 예,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동으로 왔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간에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시는지 목사님이 응급실 가는 딱 그 시간에 저희는 여기가 3시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탁 깨우셨어요. 기도하라. 그럴 정도로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목사님 이렇게 거듭 주님 가까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대언을 하시기 시작했다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게 저한테 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이렇게 많이 주시냐 했더니 내가 너를 은혜의 증표를 삼겠다. 내 은혜의 증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병원 가기 전에 제가 간증했나요? 냉장고가 5년 된 냉장고를 무료로 고쳤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원래 1년만 워런티를 해주는데 LG에서 5년 안에 된 거는 한데 제가 5년 한 달 남기고 냉장고를 완전히 새 걸로 고쳤어요. 그래서 더 좋은 컴프레서 기계를 갖다 줘가지고 이거 더 한 10년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병원비 갚아주시고 약값 갚아주시고 막 너무 그냥 막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은혜의 증표를 삼겠다. 너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 은혜가 자랑되게 될 것이다.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우리 정영민 권사님 기도하고 마치죠. 마이크 켜세요. 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모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은혜 나누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 어려운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저희들은 그대로 따를 뿐인데 그걸 알지 못할 때는 참으로 답답하였으나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저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텐데 성령 충만한 하루,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에 의지하여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